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앞쪽에 재앙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고 아주 암울한 분위기가 오늘 말씀에 보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분위기로 바뀝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혀지는데요, 새로운 분위기가 되는 터닝 포인트, 어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 지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재앙에서 회복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 지점인데요, 18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여기 극진히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가 카나란 동사로 시작되는데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매우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상태를 말하는데, 구약 성서의 다른 부분들을 이 단어를 사용한 용례를 살펴보면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질투심에 사로잡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극진히 사랑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때 질투심에 사로잡힐 정도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니까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신 것이고요, 이제는 그 상황이 완전히 변해서 재앙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극진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극진한 사랑을, 이 마음이 돌아서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재앙에서 회복으로 돌아가는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지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질투심의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는지는 바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황폐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성회를 공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변화시킨, 움직인 바로 터닝 포인트 지점이 되는 거죠.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당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함께 성회를 선포하고 모여서 금식하며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을 보면 응답하다라는 단어가 제일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배반하니까 토라져서 돌아섰지만, 비록 돌아섰지만 마음과 귀는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러주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곧바로 응답하시고는 거의 동시에 회복시키시는 일도 바로 시작하십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챙기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일일이 챙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곡식들, 새 포도주, 기름,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얼마만큼 주겠느냐? 우리들이 흡족할 만큼요. 우리들이 흡족할 만큼 충분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서 볼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회복시키신다는 말씀 앞에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거나 좋지 않은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주변에 꼭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조롱하죠. 놀려대죠. 그래, 내가 그렇게 믿음 좋으면 뭐하냐, 네가 살아가는 모양 그 꼬라지를 한번 봐라,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좋다고 이러면서 막 놀려대죠.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나 혼자 잘 참고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조롱하고 놀리는 말을 내가 듣게 되면 어떻죠?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죠.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가 되고, 심지어 그 말 때문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더 흔들리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것 그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죠. 바로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이는 물질적으로 우리를 흡족하게 채우는 것으로 외부적인 회복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내면의 상처, 그 깊은 곳에 있는 상처까지 눈치채시고 그 상처까지 말끔하게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다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게 하겠다라고 일부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에 더해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아예 재앙의 뿌리가 되는 것, 재앙이 될 만한 아주 조그만 불씨, 그것조차도 아주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재앙이 되는 근본, 그 뿌리, 그리고 재앙의 씨앗이 되는 북쪽 군대, 그 군대를 아주 멀리 쫓아내 버릴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쫓아내느냐? 북쪽 군대의 선봉대, 말씀에 나오는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몰아가서 몰살시키시고요, 뒷부대, 후발대 뒷부대는 서해로 몰아가셔서 그곳에서 싹 다 몰살시켜 그 사체들이 썩어 악취가 진동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앙을 일으키는, 우리 삶의 재앙을 일으키는 그 근본 뿌리까지 싹 다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도표를 하나 보시면 오늘 본문의 전체 구조가 이렇습니다. 요엘서의 구조는요, 먼저 재앙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메뚜기 재앙이 이미지가 되죠. 재앙이 닥치는데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 터닝 포인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시작됩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후 요엘 선지자는 땅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명령할까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형태는요, 어떤 일을 완료한 완료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시제의 형태가 명칭이 있는데요, 예언적 완료 형태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예언적 완료 형태는 어떤 형태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마치 현재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해서 예언적 완료 형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앞으로 큰 일, 그 일을 분명하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들짐승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여기서 보면 먼저 땅이 회복되죠. 땅이 회복되니까 들에서 풀이 싹이 나기 시작하고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니까 들짐승들에게도 먹이가 생기게 되죠. 먹이가 생기니까 짐승을 비롯한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특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뭘 한다고요? 힘을 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낸다, 나무가 어떻게 힘을 내나요? 여기서 힘을 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있을 때 너도 나도 자연도 모든 만물들이 함께 그 회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힘을 내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23절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1년에 중요한 2번의 비가 옵니다. 농작물에 씨를 뿌리기 전에 늦가을쯤에, 계절로는 늦가을쯤에 내리는 비를 우리는 늦은 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고요. 이 비가 너무 많아도 좋지 않고 적어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른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는 비는 늦은 비인데요, 이제 씨를 뿌려서 잘 자라면 수확 직전에 봄에 내리는 이 비인데요, 농작물이 잘 익을 수 있도록 이때 비가 충분히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잘 뿌리를 내리고 이른 비를 내리고 잘 자라서 늦은 비를 내리는 거죠. 즉 때를 맞춰 적당하고 충분하게 내려줘야 1년 농사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때로는 적당한 비로, 때로는 충분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회복의 순서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땅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들짐승이 회복되죠. 마지막으로 사람이 회복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무너졌던 황폐해진 땅에서부터 자연계 사람까지 순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차례차례 하나하나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의 재앙이라는 그 재앙을 회복하실 때도 아마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삶에서 차례차례 무너지고 황폐하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차례차례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코로나로 황폐해졌던 자연을 회복시키시고요, 동물을 비롯한 생태계를 회복시키시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엔 우리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또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요엘 선지자가 시온의 자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3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때 우리들의 무너진 삶의 현장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 가는 그 현상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회복의 놀라운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삶의 현장을 일일이 차례차례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차고 넘치게 회복해 주십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와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었는데 아무것도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가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25절 말씀 볼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뭐대로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어느 일부분, 일순간의 회복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이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피해를 입었던 그 횟수대로 철저하게 그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 재앙이 참 길어진다, 언제 끝나냐 이렇게 걱정되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앙이 길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회복의 시간도 길어질 것이고요, 축복의 기간도 길어질 것이고요, 은혜와 축복의 기간을 오랫동안 길게 하여서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완벽하게 풍족하게 회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찬송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들려오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자신 있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재앙을 당했을 때에, 고난을 당했을 때에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사냐며 조롱받고 놀림받았던 그 서러움들, 그것을 단번에
떨쳐내고 이런 거죠. 회복되곤 자신 있게, 자 봐라, 내가 그렇게 힘든 재앙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다 회복시켜 주셨고 이렇게 풍족하게 하시지 않냐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자신 있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27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재앙이 지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구나,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가 있는 코로나 재앙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도표와 같습니다. 재앙이 일어났고 이 코로나 상황의 재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분명히 재앙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함께 합심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장대한 회복의 역사로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축복의 새로운 시대로 가는 터닝 포인트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각자 살 길을 찾아서 헤맬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함께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전 세계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이 코로나 재앙의 시대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 출발점, 터닝 포인트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흩어질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기도로 문을 연 새로운 시대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성경 원문을 보면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출발합니다. 역사적으로 성령 부흥 운동이 있었던 시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를 자세히 보면요, 역사적으로 그때가 정말 힘들 때였어요. 고통스러울 때였어요. 어찌 보면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 몇몇이 함께 그 재앙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파하며 모여 함께 기도하는 작은 기도 모임들이 시작되었고, 그 기도 모임에 너도 나도 함께 동참하여 같이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눈물로 회개하는
하는 일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1907년. 우리나라 1907년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 때였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때였습니다. 나라가 너무나도 힘이 없어서 주변 나라에 휘둘리다가 결국 몇 년 뒤면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시기였죠. 바로 그때에 평양에서부터 한 선교사의 작은 기도 모임 가운데 그가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회개 운동에 동참한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들이 생겨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이 한국 땅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흥 운동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이어지는 역사를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와 사회를 영적으로 그때 당시에 만약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아서 영적으로 단련시키지 않으셨다면 과연 어땠을까? 앞으로 닥쳐올 그 기나긴 일제치하 기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독립은 할 수 있었을까?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한국 사람들에게 미리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가올 일제치하라는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굳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온갖 박해 속에서도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셨고, 또한 나라의 아픔을 품고 한국교회와 민족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통해 훈련된 독립운동 투사들이, 독립운동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고, 또한 우리 민족에 그때 부어주신 그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제치하의 재앙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광복을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재앙,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재앙은 멸망으로 가는 재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교회에서 함께 성회로 모이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회복의 새로운 성령 시대도 들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한국 교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교회, 저 교회, 전국 곳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에 큰 일을 기대하며 회개를 선포하고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 새로운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성령의 그 부흥의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보여주시는데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먼저 자녀들입니다. 말씀해 보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 말한다는 것은 예언을 말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을 미리 말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녀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요즘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지 않습니까? 잘 말하지도 않죠. 게임 얘기나 하지.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알아가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성경의 말씀을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자신의 깨달은 바를 서로 막 나누면서 서로 성경 말씀에 궁금한 것도 질문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막 던지고요. 또한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 성경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브루타 교육법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식탁에서 대화하고요, 어딜 가나 대화합니다. 두 번째는 늙은이는 꿈을 꾸며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꿈이란 것은 우리들이 밤에 잘 때 일반적으로 꾸는 꿈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꿈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닫게 되니 당연히 자녀들, 젊은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달으니까 나이 드신 늙은 분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죠. 또 그러면서 그들을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상이란 것은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즉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젊은이가 비전을 품을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새로운 성령 시대가 접어들게 되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모든 연령대와 그리고 신분의 구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여기저기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성령의 시대는요, 말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즉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친다. 성령의 시대는요, 말씀의 시대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시대는 이러한 새로운 성령의 부흥의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체험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성령의 시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이 두 번째 성령의 부흥의 시대는 구원의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것은 즉 종말의 시대가 시작됨을 말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누군가에는 회복되고 은혜의 날이지만 또한 누군가에는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날은 올 것이고요, 하지만 그날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누군가에는 심판이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어디요?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곳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들 중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시온산과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즉 여호와의 성전에 피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오늘날의 여호와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표를 보면 이렇죠. 코로나 상황으로 이 재앙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터닝 포인트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의 재앙 한가운데 있는 우리 몸과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성회로 모여서 회개하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울부짖는다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성령의 부흥의 시도로 들어가는 우리는 터닝 포인트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재앙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체험한 성령 체험 경험, 바로 이 요엘에, 오늘 나온 이 요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직접 체험했고 설교할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요엘의 말씀 그대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순간이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꾼 터닝 포인트 지점이 되었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의 현장 곳곳에서 가장 힘든 재난의 현장에서, 재앙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보릴 듯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 때 그랬고요, 에스라 시대 때 그랬고요, 18세기, 19세기 미국에서 그랬고요, 1904년에서 5년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 1907년 우리 한국 땅에서 평양에서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완전한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할 텐데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로 돌아서게 하는 터닝 포인트의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는 이 순간이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품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찬양 그대로 만들어졌어요. 마지막 날에 찬양 드리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